네,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의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알파벳 A, B, C를 가지고 이 선택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는 행동 액트, B는 존재 becoming, C는 선택 choice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의 선택 choice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또 그 행동이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태어났어.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이게 내 운명이야. 이런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신은 이렇게 살도록 결정되거나 운명 지어진 것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날마다 내리는 그 결정과 그 선택과 그 행동의 결과로 지금 내 자신이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좀 소심한 사람이야. 소심한 선택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운동을 잘 못해. 소질이 없지. 운동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운동을 싫어하고 자신이 없는 거라는 거지요. 나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없어. 새로운 선택과 그에 따른 결단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친절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친절을 계속해서 베푼 결과 친절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지요. 용감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용감한 선택과 행동을 반복한 겁니다. 게으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게으른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택은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다들 타이타닉호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호화롭고 안전한 여객선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타이타닉호를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배들은 이 바닥이 철판 한 겹으로 되어 있었지만 타이타닉호는 최초로 두 겹으로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바깥에 구멍이 뚫리거나 부서져도 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에 안전장치를 하나 더해서 방수구역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더라도 어느 한두 구역에만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다 호언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됩니다. 바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호는 안전보다 속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선 정보를 통해서 앞에 빙산이 있으니 주의하라 수차례 경고했지만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항해 전문가들은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명예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쟁하는 배들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들보다 뉴욕에 더 빨리 도착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명성을 얻게 될 겁니다. 또 당시 선장은 이제 마지막 항해였다고 하지요. 은퇴를 앞두고 좋은 기록을 세우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빙산이 있다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만심이었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그 자만심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시야가 어두워졌지만 승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 주겠다. 속도 줄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승객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배를 탔다 소문을 내준다면 최고의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요.
결국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하게 되었고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배는 침몰하여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1,500명이 차가운 그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속도만 조금 줄였더라면 안전했을 텐데 눈앞에 당장 있는 그 명예심, 즐거움, 자만심 때문에 위험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겨울철이다, 항해를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 경고했지만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타이타닉이 빙산의 위험에 마주했던 것처럼 그들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가, 그 경위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니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더니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이방 사람을 거룩한 성전에 데려왔다, 소동을 벌인 겁니다. 격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치안 담당하던 천부장이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즉시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천부장은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 재판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되지요. 그러나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가 바울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자꾸 재판을 지연시킨 겁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뇌물을 주지 않을까 기대했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결정을 미룬 겁니다. 벨릭스가 떠나갔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여전히 바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찾아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우리 법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재판받는다면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에게 나오지요.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하겠다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사명자지요. 세상적으로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놀라운 기적과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미항이라는 항구를 떠나면 안 된다 경고하게 됩니다. 위험하니까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바다가 좋지 않은데 항해를 시작한다면 이 배와 화물과 또 우리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떤 특별한 계시나 환상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보니 이 단어 나오지요. 바울이 그동안의 경험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하면서 수많은 배를 타며 항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 바다에서의 경험이 많았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3번 파선을 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바람과 파도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미양을 떠나서 조금 더 큰 항구 베닉스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자 선원들도 다들 동조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백부장 율리오는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가자는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결국 그들은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대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와 화물과 생명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극심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바울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바울이 결국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과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지중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겨울철에는 항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었습니다. 지중해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유라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고 이 굴로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태풍급의 강한 폭풍이 동쪽에서 북쪽에서 정신없이 갑작스럽게 불어 닥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친 바람, 광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방향을 예측할 수 없이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한번 불어오면 맹렬하게 몰아칩니다. 배는 그냥 부서지게 되고 화물물에 빠지게 되고 배에 탄 사람들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선원들은 겨울철에는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 제국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항해 금지 기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항해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곡물을 운반하는 배들도 겨울이 오기 전에 항해를 다 끝나고 항구에서 정박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겨울철에는 큰 항구에서 배를 정비하거나 수리하면서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는 거지요. 미양을 떠나서 저 멀리에 있는 위에 있는 베닉스로 가자는 겁니다. 바울이 위험하다고 말렸건만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 이 금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했던 걸까요? 여러분, 먼저 선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주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선주는 단순히 배의 주인이 아닙니다. 큰 사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당시 대형 선박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나 상업조합의 후원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승선하고 있던 이 배는 이집트에서 로마로 곡물을 실어 나르던 배였습니다. 여기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죄수들을 데리고 탑승을 한 거지요. 로마 제국은 이집트에서 수입하는 곡물을 로마 시민권자들한테 공짜로 베풀어서 공짜빵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거지요. 배의 선주는 로마 황실이나 로마 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대 상업 네트워크의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상인이 최우선에 두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안전보다 어쩌면 돈이 더 중요하지요. 돈을 위해서라면 위험도 감수합니다. 그런데 미항은 항구가 참 작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불어오는 그 강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보호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배와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항구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항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나옵니다. 베닉스는 미항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날씨가 좋아진다면 곧바로 항해를 시작할 수도 있었지요. 한 번이라도 배를 더 운행할 수만 있다면 많은 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선주의 입장에서는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주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선주는 그렇다면 이 배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만큼은 항해를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도 선주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장 역시 안전보다는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선장은 자신의 배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주에게 고용이 되어서 선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지요. 선주의 명령을 잘 듣고 따라야만 돈벌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주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되면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고 다음 항해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잃게 되겠지요. 선주가 베닉스를 원한다면 선주의 뜻을 최대한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선장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선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장은 자신의 가진 경험과 실력을 너무나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다를 읽을 줄 아는 전문가다. 거친 항해를 수없이 많이 경험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다. 내가 경험했던 바를 따르면 이 정도 날씨는 충분히 항해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서 이 선주로부터 신뢰를 좀 얻어야겠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원들이라도 나서서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항해를 하면 위험합니다. 바다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선원들이라면 마땅히 항해를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선주와 선장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왜 선주와 선장의 뜻을 따랐을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보다도 이 겨울철을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오락거리와 향락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미양은 아주 작은 항구라서 소일거리도 없고 시설도 너무나 불편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나오지요. 큰 항구에는 술집도 있고 유흥시설도 있고 극장과 시장과 다양한 오락거리들이 있습니다. 잠자리도 넓고 편했겠지요. 그래서 선원들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따분하고 불편한 이 미양보다는 베닉스로 가자고 한 겁니다. 안전보다도 겨울을 보내며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그렇다면 율리오 백부장 이 사람이라도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겨울철에는 항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니 군 지휘관이라면 마땅히 그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율리오는 일반 군대의 지휘관이 아니라 로마 황제 직속 부대에 소속된 백부장입니다. 황제가 부여한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 부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맡았던 임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들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황제 앞에까지 데리고 가는 거지요. 율리오는 이 배 안에서 군대의 통제권과 죄수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선주와 선장도 율리오의 명령 앞에는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리오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던 걸까요? 율리오에게는 전문가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테랑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하니 항해를 해도 무방하겠구나 생각을 한 거지요. 또 불편하고 좁은 미항보다는 편리하고 안전한 베닉스에서 겨울철 보내는 것이 임무 수행에도 훨씬 더 유리하겠다 판단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은 운이 나빠서 그렇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동의 결과였던 겁니다. 선주의 탐욕, 그리고 선주에게 잘 보이려는 선장의 비굴함, 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과신한 자만심, 또 당장 눈앞에 향락에 빠진 선원들의 욕망,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는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백부장의 편견이 바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불러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욕망, 내 탐욕, 내 편견을 따를 때에 예기치 못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어. 여러분, 건강에 대한 과신을 할 때에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지요. 나는 젊고 여력이 있어. 나는 절제하지 않아도 돼. 과소비를 하거나 사치를 하거나 재정관리를 잘하지 않을 때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는 인맥이 넓어. 나는 사람들을 좋아해.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믿을 만해. 지나치게 사람들을 쉽게 믿고 인간관계를 부분별하게 맺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잘못된 선택, 그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지요. 또 앞으로의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바른 선택, 바른 행동해야 한다는 것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폭풍 가운데 처했을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 모든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졌고 정신이 없었을 때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약속을 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당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길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바울과 함께 하셨고 또 바울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바울도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아무리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을 만나게 된다면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여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제 바울은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백폭 태풍과 죽음까지도 관할하시는 창조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과 모든 죄수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지요. 특히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크게 신뢰하고 믿게 됩니다. 바울이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율리오는 로마 황제에게 건의하여 바울이 거칠고 험한 감옥에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셋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바울이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구원합니다. 바울의 신실한 믿음 그리고 바른 선택, 그 바른 행동이 백부장 율리오와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과 그리고 수많은 죄수들을 모두 다 살려낸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교만과 편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중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늘 힘써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본받을 수 있고 우리들도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들 역시 은혜의 담배에 흠뻑 젖어들게 되고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 판단했고 잘못 선택했고 잘못 행동한 결과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폭풍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해집니다. 자녀가 안전해지겠지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안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복이 주변 사방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게 되고 연지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와 진리와 평강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그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는 거룩함과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